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약 400년간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없는 빈들에 거기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른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선지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보내서, 그리고 레위인들, 즉 예배를 섬기는 목사님들 지금 얘기하면 보낸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 올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올 엘리야요? 난 엘리야도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마지막 때에 보낼 그런 선지자, 뭐 그런 마지막 때 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분명히 선지자는 맞는데 마지막 때에 오리라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제3의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 주실 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즉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어요. 거기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아는 여리고 건너편 쪽이면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사해 쪽에 가까운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해 옆쪽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바리새인 유대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물어보던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자기 제자 중 제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다음 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같이 있다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를 뺏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직분을 명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아, 내 직분을 내가 충실히 감당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포지션에 맞게, 자기의 위치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지,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말씀을 실어 나르는 마차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신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이런 것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 방향이 빗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것이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나의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따랐어요. 요한의 제자가 따랐어요. 이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었죠. 자, 그리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38절부터 우리 한번 쭉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40절까지 읽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 따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왜 따라오느냐, 즉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뭘 따라오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뭐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정확히 물어보신 거예요. 왜 따라와? 이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구합니까? 그 명확한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평상시로 선생님 이렇게 하는 무슨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존칭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하다는 것은요, 거의 아주 극존칭에 가까운, 아무한테나 랍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여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요 이렇게 그냥 부른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말인데 주여 이렇게도 대신해서 쓰일 정도의 가까운 존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와서 보라 이랬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들, 그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어디에서 거하시고 어떻게 어디 사십니까 이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디 사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여러분, 집을 개방한 거예요. 집인지 어딘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했으니까 어디에서 아마 어디 기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와서 보라.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집을 열어서 집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이곳은 세례를 받으러 나가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잠시 기거하셨고,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처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 집이 무슨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구세주로 오신 분이 아주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을 보러 오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겠죠. 자, 그러면 나를 따르는데 네가 나를 따르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하면 어떻게 해요? 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가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첫 번째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어떤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특히 교회나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나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소규모 모임을 가질 때나 우리가 교회의 모임일 때는 교회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또는 우리가 카톡방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에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공동체에 그날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드레였죠. 그렇죠? 근데 또 한 사람은 나오지 않는데 요한일 것이 아마 확실합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안드레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너무너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일 거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몬을 찾아가요.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또 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성격이 강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로마 사람들한테 전하는 복음. 그래서 번역을 해줍니다. 게바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한 방언 중에 하나였어요. 아람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게바. 그 게바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로 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같은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본래 아버지가 지어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었고, 게바는 히브리 이름으로,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 이름으로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과 첫 번째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해서 안드레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나니까 뭘 하기 시작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했는데 가까운 형인 베드로에게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또 첫 번째 전도와 첫 번째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시몬을 찾아 이야기합니다. 41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4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바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요나가 요한인, 바요나.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라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라 이런 거예요.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이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1절에 시몬을 찾아가 전도할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복음에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메시아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메시아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의 그 문자적, 메시아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전에 우리 찬양팀도 있죠. 어너인팅. 기름 부음 받은 어너인티드 이러면 기름 받은, 부음 받은 이런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 왕을 세울 때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다윗을 기름 바르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 부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방인 소년이 사울이 날 죽여달라, 나 이제 죽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 그러니까 죽이고 와서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 왕이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이것이 이제 왕을 세운 이스라엘과 유대 남북 왕조 시기가 지나가면서 후기에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즉 구원자라는 말로 점점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단지 왕, 선지자, 제사장 이제 이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다. 즉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된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즉 구원자라는 말로 이제는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를 만났다. 즉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이신 그러한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메시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이게 시몬이, 구약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둘째 아들이 나와요. 야곱에, 그렇죠? 지파 중에 그 시므온과 같은 거예요. 시므온. 내가 세상에서 받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이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또는 그 이외의 이름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새로 받았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바라 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이래요. 처음 부르십니다. 빌립을 보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이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난 그 사해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럼 이들이 여기를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조금 조금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벳세다 사람 출신이 같아요. 이들이 세례 받으러 세례요한이 있는 데까지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4절에 보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나와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같은 동네 사람, 같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나다나엘 친구에게 전했어요, 복음을. 그런데 이 빌립이 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또 전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전해요? 나다나엘.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45절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아까 읽었듯이 율법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율법에 기록하였다. 즉 성경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 모세오경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바로 그분을 만났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아래 구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요, 성경을 가리키고 배우고 그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가 믿음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많이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율법에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얘기해요.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속한 나사렛 이쪽은요 다 천한 사람들이 사는 하층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시했어요.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립이 또 와서 보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내 생각, 내 신앙을 넣어주면 그 틀이 작아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말씀을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모양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남북 왕조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진 다음에는 계속해서 식민지로만 살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의 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회복해 주나 이런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 갈급함이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 와중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의 제자들이었고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암흑 시대라고 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메시아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아닌데 메시아 같은 그 사람이 메시아는 저분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야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궁금해서 보냈어요, 사람을.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안 지역에 사는 갈릴리 사람, 벳세다 사람, 갈릴리 호수 지역의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궁금한 거 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는 것이요, 단지 궁금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궁금했지만 그 앞에 나오지 않아서 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과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거하는 것이지, 내 시간과 내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시간과 내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경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또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은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 스케줄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주의를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 번 믿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번 믿으면 주님이 한 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고 굳은 결심이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주님이 나타나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나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것, 바로 이 세례요한 제자들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이었던 거예요.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만 말고 또 사마리아 북쪽에도 여인이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라고 알잖아요. 그 여인이요, 그렇게 행실이 올바르고 존경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 5이나 있다고 하는 별로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렇지만 그 여인도 무엇을 알았냐 하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래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도 누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은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들 수가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리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마음에 찍어 주십니다. 바로 내가 그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구원자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따를 수 없고 부름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일지라도 그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그리고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줄도 몰랐어요. 먼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만 있었다고. 또 그리고 목동들을 치는 자들이 그 별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은 알죠. 오히려 피해 다니셨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리고 복음도 갈릴리 지역 변방에서 전하다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하시는 재림주로 오실 때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51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야곱도 베델에서 봤죠. 그런데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는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또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천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백마를 탔어요. 그래서 이것을 흉내내느냐고 이단 교주들은 다 백마를 한번 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심지어는 김정은이도 백마 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다 나오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0장 11절에도 내가 크고 흰 백보자와 계시로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리고 생명책으로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과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영광의 주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보좌에 앉으셔서 마구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오신 예수님처럼 인생처럼 이렇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요. 그렇게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생명책을 놓고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공생애를 시작하여 제자들과 부르시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영광의 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지키고 때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오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에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 믿음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